자, 할렐루야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 9번째 강의 이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봅시다. 89페이지죠. 자, 요셉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형제들을 이제 요셉이 만나는 이 만남을부터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두 번째죠. 자, 양과로 세 번째 단원입니다. 요셉과의 두 번째 만남부터 이어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들을 감옥에 억류한 지 3일째 되는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길 수 없다는 점을 표현을 했다. 이어서 요셉의 말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오직 한 사람만의 인질만을 제한하였고 드디어 쌍방 간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42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형들의 입에서 회한의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 아, 그랬구나. 근데 그랬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한국의 이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사실 빠진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나 다른 이제 그 언어로 쓰여진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이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랬구나라는 감탄사의 히브리어로는 아발이라는 말입니다. 아발이라는 말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곤혹스럽고 당황한 느낌을 느낄 때 터져나오는 감탄어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옛날 아우에게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범죄 행위였고 그 범죄 행위로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차라. 그 다음에 그 괴로움, 그건 과거형이죠. 핫차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와 핫차라. 자, 그래서 그 요셉이 겪었던 그 괴로움이 이제 자기들에게 지금 이제 부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직면한 현재 어려움을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고 형제들 간의 불화가 치유될 수 있는 실마리를 느끼면서 혼자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요셉은 시험을 위해 가지고 그들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시몬을 이제 그 담보자로 결박을 하게 됐죠. 자, 이는 남은 형제들도 얽매이게 되었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요셉은 아마도 맏형인 루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제외하고 그 대신 억류된 자들 가운데 연장선으로 두 번째 속하는 시몬을 택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저자 피셜입니다. 이건 사실은 몰라요. 그게 진짜 그런 의미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지. 이게 정설로서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몬의 성격도 선택의 한 이 원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제 요셉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흐름 그리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죠. 형제들은.
자, 형제들은 간첩 혐의를 벗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귀향했으나 도중에 도둑 혐의까지 받게 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동안 하룻밤을 묵을 곳에 이르러 한 형제가 자신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 하다가 곡식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판이다.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지금 겨우 이제 그 애굽의 총리라는 그 이제 총리 되는 사람한테 지금 완전히 코가 끼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자신들의 그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그 돈 지금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던 돈까지 발견되면서 완전히 지금 진짜 죽을 판이 되는 거죠.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 그 요지는 이집트의 총리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간첩 혐의는 벗게 되고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형제들은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의 자루를 비우던 중 각자의 자루 속에 그들이 치른 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야곱과 그 아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래 자초지종을 듣고 난 야곱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며 몹시 슬퍼하며 탄식한다.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루벤의 제안도 야곱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아마도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신임을 이미 잃어버렸을 것이다.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야 한다는 아들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내 아들, 여기서만 내 아들은 38절, 42장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내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 사실은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을 이제 이 베냐민에게 이제 쏟아붓고 베냐민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대했던 것처럼 베냐민한테 그 잔인하게 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자기네도 이제 뭐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요셉을 그렇게 이제 죽음에 몰았다가 팔아 넘겨가지고 그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채로 20몇 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요셉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이 형제들도 쏟아 부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42장에서 45장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형제들의 이제 고난, 형제들의 어떤 이 시험하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선을 뿌린 자는 선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는 이집트에서 뜻밖의 억울한 고통, 차라를 겪게 되면서 과거 그들로 인해 비롯된 요셉의 고통을 회상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와 형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관련성이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것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하고 이제 같은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이 역사는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다 그 악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까지 확실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제 이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갈 곳은 이제 지옥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의 해서 제가 우리 지난 시간 7번째 시간에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 형제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인류를 상징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형제들은 지금 이제 요셉에게 행했던 범죄를 생각하면서 뉘우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는 사건, 이제 43장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형제들의 이집트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야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요구를 한다. 10절에서 43장 10절이죠. 유다가 우리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다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지금까지 베냐민을 이제 내놓지 않은 거죠. 고집 부리고 버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로 38절에서 장남 루벤이 형제들 가운데 대표로 나서서 이 야곱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지만은 거절당했다. 이번에는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한다. 유다는 이집트의 총리가 말한 요구사항을 상기시킨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유다는 야곱에게 아우를 자신들과 함께 보내시면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다 드리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아우를 함께 가도록 보내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유다가 막내 아우를 동반해야 함을 3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므로 야곱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강조한다. 야곱이 저장해 놓은 양식이 있었을 때는 루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 바닥이 드러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 유다는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한다. 첫째는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죽는다. 저 아이, 그러니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문제는 베냐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것들을 포함한 야곱 가문 모두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는 베냐민의 귀가를 자신의 담보로 걸고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큰 형이 루벤이 죽이지 마라. 이거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대신 이제 팔아 넘기자고 했던 게 사실 유다였단 말이죠. 그죠? 돈 받고 팔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이제 에서의 족속, 이제 에서, 이제 에돔족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43장에 와서 보면은 유다가 지금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 이렇게 강조되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유다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굳이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 유다라는 말을 밝히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유다의 이 행동을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이제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강조된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이 형제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이제 많은 그 자식들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의 족속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상황의 불가피성에 굴복하고 이 이집트 여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먼저 야곱은 아들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한다. 이 가나안의 토산물인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그리고 감, 복숭아 등을 애굽의 총리에게 이제 선물로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어서 이집트에서 돌아왔을 때 자루에 담겨져 있던 돈과 더불어 그것에 2배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 이제 이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 배상을 이제 하라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러한 당부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베냐민의 동반을 허락한다. 바로 이어서 야곱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지금 그 이제 다른 자기들 그 아들들에게 지금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내 아들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베냐민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제 고백,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순종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지금 이 베냐민을 맡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아들이 죽느냐 마느냐, 지금 이 가문이 지금 멸문지화를 당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 아들도 지금 하나가 지금 그 억류가 돼 있고, 그러니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누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이 고집을 계속 이제 피우고 이렇게 이제 버티고 완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내 자식들, 내 후손, 자손들 모두를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드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2의 모리아산 사건 같은 그러한 지금 사건이 지금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야곱은 이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로서 영어 성서에서는 최초의 그리스 번역본인 70인의 역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지만 이 엘샤다이를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 창세기의 족장이에게서는 이 엘샤다이는 철저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축복해주는 말씀과 함께 쓰인다. 거기에 이제 쓰이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야곱의 기도에서 엘샤다이는 긍휼,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제 묘사된다. 그 가족들을 지켜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보호해달라, 이런 뜻이죠. 자, 야곱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자, 여기서 긍휼들, 자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는 말입니다. 라하밈. 창세기에서 처음 나온 이 라하밈은 본디 여자의 자궁, 태를 뜻하는 레헴의 복수형이다. 따라서 라하밈은 자궁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사랑인 생명 창조와 생명 보존과 관련된다. 따라서 야곱의 기도는 엘 샤다이께서, 그러니까 이제 샤다이를 베푸는 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라고 이제 하면서, 여기서는 체념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게 아니라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체념을 했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어떤 고백하고 연결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누굽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남편에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이 부르지 않는 데서 자기가 왕한테 가는 것은 이거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의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내려줬을 때 뭡니까, 이거 봉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무리 부인이고 왕후라고 하더라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물론 이거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체념의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순종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바로 이삭을 지켜주고 이삭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많은 민족을 이제 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인류를 구하게 될 것이다, 열방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얻었잖아요. 창세기 3년 12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체념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는 간간히 보면은 우리 차준희 교수님의 견해가 참 우리의 뜻하고 입장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요셉을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선물을 마련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여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이집트에 이르러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아들 가운데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점심 식사를 초대를 한다. 그러나 뜻밖의 환대를 받은 형제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지난번에 거칠게 취급당했고 더욱이 이해하기 힘든 돈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총리의 사택으로 의외의 초대를 받았을 때 불안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혹시 지난번 자료에 그대로 있었던 돈 때문에 이 자신들을 체포하여 노예로 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며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불안한 나머지 요셉 집의 청지기에게 도둑의 혐의를 벗으려고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며 그 돈에 대한 결백을 주장한다. 그런데 청지기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다. 그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는 말 지각하면은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놀라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애국 사람들에게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애국 사람들에게서 있는 그 문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식들은 진짜로 귀에 딱가리가 앉도록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애굽의 총리를 모시는, 쉽게 얘기해서 이 청지기는 보좌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좀 보좌관, 국무총리 보좌관 같은 존재예요. 또 이 애굽의 파라오, 이 황제, 그러니까 왕 밑에 가장 그 1인지상 만인 지하에 있는 존재인 총리의 보좌관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믿는, 자기네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 말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그 애굽의 왕을 찾아갔을 때, 물론 이때 이 요셉을 픽업했던 그 이 왕조가 아니라 이제 왕조가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을 지금 총리로 발탁했던 그 바로 파라오가 다스리던 왕조는 사실은 이게 그 이제 이 정복 왕조죠. 정복 왕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애굽 사람들의 왕조가 아니고 이 이민족이 침략해가지고 이민자들의 혈통에서 난 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왕조는 지금 자기네 왕조입니까? 지금 이게 침략 지금 정권입니까? 침략 정권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세 시대대로 가서는 그 이제 이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이 애굽인에게서 누군가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왕조를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인의 왕조가 세워졌을 때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니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애굽 왕조 사람들이고 애굽의 어떤 그 왕을 모시고 총리를 모시는 이런 지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져, 샬롬이 있어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이제 요셉이 서서히 이제 자기를 이제 형들에게 지금 자기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선언적 사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놀란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뭐 중국 공산당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시진핑이나 그 이제 그 지도자를 만든 그 보좌관이 우리 먼저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인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같은 현상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랬겠냐고 지금.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상하지 못해. 지금 그 총리가 지금 자기 동생, 자기가 지들이 팔아넘긴 지금 동생 요셉이라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때부터 이제 형들이 이제 예상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3절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예상할 것이 아니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도 그 간단한 그 이 답변이긴 하지만은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곡식자의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미 받았으면 하고 우리 그대로 다독거려 준다. 요셉의 형제들 안심시키는 관리인은 묶여있던 시므온도 풀어주고 그대로 모두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요셉을 기다렸고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보좌관인데 쉽게 해서 이제 그 요셉이 사는 집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집사 같아요. 집사. 이제 그런 존재 같아요. 어찌됐든 이 이 애굽 왕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기다렸고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그 집으로 가져온 선물을 요셉에게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창세기 43장에서 지금까지는 형제들의 놀람과 불안이 주로 묘사되었다. 이제는 관심이 요셉에게로 집중된다. 요셉은 총리의 오전 직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형제들의 인사를 받은 후에 그들의 집안 사정과 늙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다. 요셉은 특히 친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며 특별한 인사말을 건넨다. 보고 싶었던 친동생 베냐민과의 만남은 결국 이 요셉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43장 30절이죠. 43장 3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말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이 배타적인 제의적 정결과 관련된 고대 이집트 사람의 독특한 식사 관습에 대하여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모두가 따로 식사를 하였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왜냐하면 이 가축을 치는 것, 이 목축업을 애굽에서는 부정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 양치는 자들, 이게 목축업이 또 이제 우리 야곱 사람들 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목축업이 이제 그 주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이제 존재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고센 땅을 이제 좋은 땅을 받을 때 이제 이 야곱의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모여 살 수 있게 배려해 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의 식탁이 나이 순서대로 배치되어서 또 한 번 놓아야 한다.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베냐민은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게 음식이 주어진다. 베냐민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과정의 최선을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같이 여기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한 아들 때문에 나머지 가족 전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베냐민은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 이집트의 총리에게 예를 갖추도록 이 선물을 준비시키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난번 자료 속에 담겨진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도 자식을 잃는다면 그 결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고 마음을 준비시킨다.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 과정만큼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노력과 기도 그리고 기도와 노력 이것이 신앙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죠. 자, 세 번째 요셉 형제들에게 대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자, 청지기를 향한 이 요셉의 지시가 기록이 되고 44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요셉은 만나고 싶은 친동생 베냐민도 만났고 형들과 맺은 약속도 이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들을 붙잡고 있을 만한 명분이 없었다.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런데 요셉은 그날 밤에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 안에 넣도록 했다. 동시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도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잔도 몰래 넣게 하였다. 요셉의 형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들이 성문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의 뒤를 뒤쫓아가게 했다. 그들을 뒤쫓아간 청지기는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이라고 하며 요셉 총리가 쓰는 은잔을 훔쳐갔다고 몰아세웠다. 이 은잔을 마시는 용도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대는 술잔을 사용하는 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즉 작은 물체를 그 잔 속에 던져 넣음으로 액체에 나타난 작용으로부터 미래의 조짐을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구슬 같은 걸로 이게 던져가지고 그 어떤 그 술이나 그 액체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이 어느 쪽으로 튀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튀면 재수가 좋을 것이고 요쪽에 채우면 재수가 이제 더 좋을 거죠. 요렇게 되면 재수 없을 거죠. 요렇게 되면 이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치는 것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일반적인 이 어떤 점 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걸 밝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지금 이 사람이 애굽에 총리한 사람이 지금 그 요셉이라는 거는 뭐 지금 꿈에도 모르고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귀중한 성물을 훔친 죄는 보통 사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였다. 그래서 청지기의 고발과 수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청지기의 고발에 대해서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형제들은 자신들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나머지도 모두 종이 되겠다고 연대 책임적인 맹세를 한다. 그러나 요셉의 대리인 청지기는 이 범인에 대한 사형을 예속으로 바꾸고 다른 형제들의 예속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 은잔을 가지고 있는 자, 은잔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만 이제 그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수색이 시작되었고 그 은자는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또다시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다시 그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만남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맞은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슬픔에 복받쳐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요셉이는 성으로 자진해서 되돌아왔다. 요셉을 버리고 떠났던 과거의 형들과는 다른 점이 처음으로 암시된다. 그들은 죄가 입증된 베냐민만을 두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진해서 이집트로 회개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결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유다가 대표격으로 말한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무고하게 쓴 누명을 통해 자기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은잔을 감춘 죄가 과거에 형제에 해친 사실을 은폐한 그들의 죄와 결부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은잔을 훔쳤다고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지었던 더 큰 죄를 들춰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우리한테 생기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한다. 어쨌든 은잔이 있으니까 은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잔을 지금 자기네들 지금 그 일행 중에 누가 지금 누구의 자료 속에 있었으니까 그거는 뭐 베냐민의 그 이 자료 속에 있었으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유다는 모두 형제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자신의 노예로 삼고 나머지 형제들은 무죄한 자로 가나안 고향으로 귀향할 것을 명한다.
여기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쉽게 요셉이 장난을 치냐, 이제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은 이 의도적으로 형들과 베냐민을 떼어놓으려고 한다. 과연 형들이 베냐민 없이 석방되는 길을 택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예전의 상황, 즉 이 사랑받는 막내 동생과 나머지 형들 간의 갈등을 재현하여 이 형들의 재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형제들이 다시 예전처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의 연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장 18절로 3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다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고도의 수사학적인 문체를 지닌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설 중에 하나로 간주된다. 유다는 거의 바로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진노를 두려워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말한다. 이 부분은 내용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지금까지의 일을 상세하게 회고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구체적으로 간청하는 내용이다. 유다는 첫 번째 부분에서 그들이 받았던 간첩 혐의나 시몬의 체포 등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는 철저히 베냐민 한 사람에만 집중한다. 베냐민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나, 아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렇게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이러한 점을 강조함으로 요셉의 인간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예속의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이 연설은 형제들 사이의 상호관계, 그리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서 형제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 변모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유다는 이 일을 자신들의 감정이나 이해들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자기 아버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베냐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 유다의 연설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팔아 넘겼던 과거의 형들이 아님을 입증해주고 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시 만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또다시 내가 이제 그 형들하고 다시 만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건지도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이제 이제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나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형제들은 과연 그러면 이게 쉽게 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가 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런 이제 이 고난의 어떤 상황을 계속 연출함으로 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이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만약에 이렇게 다시 이제 해우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럼 자기들은 지금 나를 팔았고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나를 팔았다는 것도 사실 죽인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지금같이 무슨 뭐 국가 간의 패스포드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국적을 서로 존중해주고 뭐 이런 게 지금과 같은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등한 어떤 그런 이 소통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 속했던 나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 입장에서 지금 그 노예로 팔아서 지금 사실상 우리하고 영원히 지금 이제 만나지 않겠다고 인연을 끊어버린 동생이 지금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곤란에 빠뜨렸다.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이제 죽일 것이냐. 우리하고 이제 우리 그 이제 이 가문을 다 없애버릴 거 아니냐. 이제 보복할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실제로 지금 야곱이 이제 천국하고 나서 이 형제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떨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하고 당신들의 그 이제 자손들까지 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지금 형제들이 하나님의 그 이 권속으로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물론 이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요셉의 입장에서도 이 형제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그러면 이 부분의 메시지, 대속적 고난의 길이 바로 치유의 길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생을 대신하여 종이 되기를 자청한 유다의 행위는 이 이야기의 정점을 보여준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드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기로 작정한다. 이러한 유다의 행위는 이 불화를 치유하는 대속적 고난의 첫 사례를 볼 수 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생긴 상처나 균열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치유될 수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의 역할을 맡을 사명이 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죠. 이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 길만이 이 상처받은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자신을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자,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3절이죠. 자, 요셉은 유다의 연설을 듣고 비로소 형들이 세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형들은 분명히 라헬의 큰아들 요셉에게 행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라헬의 작은 아들 베냐민에게 행동하고 있다.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이집트의 모든 시종과 관리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치 못하여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 했지. 이렇게 공문을 나가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만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은 목 놓아 울면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러나 요셉의 형제는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요셉 총리, 그러니까 요셉의 집사가 이 하나님의 샬롬을 지금 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의문을 풀리게 되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처해진 이 상황들이 바로 요셉이 지금 자신들과 지금 화해하기 위한 그런 조처였다는 거, 자신들을 지금 테스트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요셉이라는 걸 밝히게 됐을 때 얼마나 이게 머릿속에 하얘졌겠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동생이 이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형들은 할 말을 잃고 만 것이다. 이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확인. 45장 4절로 8절. 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형들이 이집트에서 판자가 자기라고 한 것이다.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 대하여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 번은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였고 또 한 번은 그의 형,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라고 전하였다. 요셉을 판 사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비밀이었다. 그든 아버지에게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이제 말해줬죠. 보고를 했다. 이 엄청난 비밀은 형들과 요셉만 아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이 말을 자신들을 질책하려고 한 말이 아님을 주지시킨다. 이어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 사상이
해당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온 후 머슴살이에서 감옥살이까지 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예비하신 조처이고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요셉은 이 고백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이집트 행이 단순히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해석한다. 바로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고관을 가리키는 것이거나 아니면 바로의 자문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로 불릴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통용되던 어떤 그런 이제 이 바로의 측근이나 어떤 고관 대작들을 이제 칭하는 그런 이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요셉은 이 짤막한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된다. 아무튼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인간의 온갖 실책과 범죄를 넘어서서 끝내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점을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요셉의 가족 초청과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을 초청한다. 특히 서둘러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을 전하라고 독촉하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성과 관심이 나타난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고센 지방을 정착지로 허락한다. 고센 지역은 나일강 삼각지 북동쪽 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바로의 왕궁 가까이 위치한 곳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리고 이어서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입맞추며 안고 우는 행동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적극적인 화해와 용서의 표시다. 이러고 나서야 비로소 형들의 말문이 열렸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창세기 37장에서 불화 가운데 서로 헤어졌던 요셉과 그 형제들이 창세기 45장에 이르러 비로소 화해하게 되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는 형들과 요셉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37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형제들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막혔던 대화의 문이 화해로 열리게 되었다. 형제들 간에 즉 야곱의 가정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어긋난 관계가 다시 완전히 아름답게 회복되는 순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이제 비준과 야곱에게로 이제 되돌아오는 야곱과 이제 요셉이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가족 초청은 이 바로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을 접한 이집트의 바로는 이를 기뻐하고 가나안에 있는 요셉 가족 전체를 이집트로 초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아마도 기근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한 요셉의 공적을 인정하고 있던 바로는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의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선처를 해주는 거죠.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실 수레와 여행 중의 음식, 은과 옷을 주어서 가나안으로 보낸다. 형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은 형들이 여행 중에 서로 다투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형들이 비록 변화되었다고 해도 결국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형들이 변화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들이 천사로 변한 것은 아니기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재산 문제 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소초동 이제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또 이게 또 골치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집안이라는 건 사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상적인 집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변화가 되고 참 뭐 화해하고 참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다툼의 여지를 또 자기 만나가지고 또 괜히 또 자기 만난 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또 이 싸움이 되면 또 이것도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혜롭게 이제 이 분란의 싹을 제거하는 조치들을 동시에 취해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